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주님. 자, 지난주에 3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3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예, 거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주님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글자로 읽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또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지 주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위들이 터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존재를 가로막고 있는 주님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주님 그 권세가 흔들리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주님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감격스러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쭉 해왔죠, 그죠? 오늘 이제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지요. 그러면 33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먼저 이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절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복음서 4개가 다 증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게 됐느냐, 그것에 대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특별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종교혁명도 있었고 정치적 혁명도 있었고 새로운 운동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철학자도 일어나고 정치인도 일어나고 새로운 왕들도 있고 새로운 무브먼트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모든 것과 다르게 기독교가 1세기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많이 순교했거든요. 그게 어떤 위대한 몇몇 사람들만 순교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교를 해버렸어요. 그 엄청난 그들의 그 물결 앞에 도대체 이들이 누군가, 그리고 이들을 그렇게 만든 그건 무엇인가 들어가면 결국은 이 이야기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이 우리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그 사건을 세세하게 영화 찍듯이 하진 않았어요. 글자 몇 자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이 글자들로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멜 깁슨의 영화를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기도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우리 은미자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럼 한번 봐야 되겠네.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안 보신 분들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래요?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안 보신 분? 안 봤어요? 우리 베트남 자매들도 봤어요? 우리 찬미 자매는 봤고. 그래요. 언제 한번 우리 날 잡아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한번 봅시다. 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골고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약간 그래도 이제 언어는 다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예수님 동네에서 많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는 그 당시 아주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자,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골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해골이라는 곳. 특별한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 장소를,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소를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아시고 그 장소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뼈들이 가득한, 그죠?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뼈 중에는 해골도 있었겠죠. 해골이 뒹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뼈들이 붙어서 사람이 됐는데 목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해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에스겔 37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직접적인 예언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르셨습니다. 34절.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구레뇨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체로 다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때 이미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가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들고 그렇다고 군병이 지고 가겠어요,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 좀 착해 보이는 구레뇨 시몬을 붙잡고 억지로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자,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그죠?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 박습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이렇게 찢어진다 그래요.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손목에다가 여기 이제 좀 약한 부분에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박고 발은 두 개를 포개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약간 뒤틀려서 이렇게 우리는 똑바로 예수님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틀어진 자세로 그렇게 십자가를 박는 그러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이제 못 박는 거예요. 이미 많이 그렇게 처형해 왔습니다. 나중에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 참혹해서 로마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없애버립니다.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건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꼭 죄수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 야만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한 몇십 년이 안 돼서 이 제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참혹한 처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기 위해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생사람에게 못을 박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겠어요, 그죠? 자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약간 이제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해롱해롱해지면서 이제 아픔을 좀 덜 느끼면서 십자가를 박는데 이렇게 저항을 많이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래도 몸에 이렇게 칼이 들어오고 못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마시고 정신을 약간 좀 오락가락하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좀 풀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못을 박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그 고통을 온 몸으로 그냥 다 받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몸으로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자, 35절에 간단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뉘어서 못을 박은 다음에 세워서 세우죠, 그죠?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자,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 보통 그 천주교에서 있는 십자가도 그렇고 거기 천주교 십자가에는 보통 예수님 달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고난받은 십자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항상 예수님 달려 있어요. 거기 근데 예수님이 좀 이 고증에 어긋나게 이렇게 좀 팬티 비슷한 걸 가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다 벗기신 거예요. 완전히 다 벗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뭐 찢어가지고 서로 나누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제비 뽑자 그렇게 해서 찢지 않고 한 군인이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처형장에서 있었던 일들인 것 같아요. 사람을 처형할 때 뭐 그거 갖고 있었던 목걸이라든지 이런 소지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군인들이 부산물로 이제 얻는 거죠. 예수님의 옷 사실은 뭐 겉옷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그 옷을 찢어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데 그 앞에 보면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신문하다가 찢어버렸어요. 그죠? 흥분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 옷이라고 하는 것도,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고 사람의 영광과 위엄이 있는 것이 옷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곳에서는 성경은 이 옷을 우리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사실 우리가 옷을 얼마나 비싼 거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영광이고 그 사람의 옷인 거예요. 그죠? 그죠? 옷은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이 진정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존귀요 영광인 거죠. 그죠? 대제사장의 그 그럴듯한 옷은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제 지키는 거예요. 자, 45절에 가면 6시로부터 이제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9시에 예수님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9시가 아니죠. 3시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시간 정확하게 그 표현에 의하면 3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나가서 못을 박힙니다. 그죠? 못 박히고 12시에 못을 박힙니다. 12시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나는 사건은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처형이 집행된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시간을 잘 측정을 안 합니다. 해가 지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거의. 낮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해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정중앙에 올 때가 6시에 6시. 그러니까 이게 해가 있는 동안을 12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해가 정중앙에 올 때가 이제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이제 그 절반 정도에서 9시, 또 절반 정도에서 6시, 뭐 3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 6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오에 12시쯤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정도,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때쯤 운명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이날 아침에 거의 새벽에 한 6시 7시에 심판이,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때 판결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9시에서 한 10시 그 사이에 10시 11시 사이에 그 오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장면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은 다 벗겨지고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앉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키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렇죠. 우리도 죄수들을 호송할 때나 이럴 때 항상 그죠? 옆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십자가까지 달았지만 또 어떤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 죄수들을 채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서 앉아서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면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 요한복음을 보면 이 죄패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라는 것이 나와요. 예, 세 가지 언어로 된 죄패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최근에 여기 제가 그림을 한 장 오늘 주보에 넣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면 이 그림이 정확할지 안 할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를 이렇게 자그마하게 붙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큰 플래카드, 그러니까 이게 널판지죠. 이런 판자에다가 거기다가 그 십자가 뒤에 벽에다가 거기다가 이 판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 세 가지로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주로 거기에 적는 것은 뭐냐면 죄목을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렸다, 왜 이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가, 이런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한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 처형을 특별히 로마 정부가 채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제압하면서 이 반역자들을 주로 처단하는 방법이거든요. 처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로마에 대항하면 너희들이 이 꼴이 난다. 이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걸 그냥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물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로마의 위용과 힘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십자가를 사용했던, 십자가 처형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항상 죄목이 붙어 있어요.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처형될 것이다. 예수님의 죄목은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 그의 죄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의 죄목입니다. 보통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 그죠? 예, 유대인의 어떤 혁명을 이끌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독립을 꿈꾸는 어떤 반역자의 왕이다, 그런 뜻으로 아마 적었겠죠. 적었는데 빌라도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빌라도가 좀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예수님에 대한 좀 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불편해하는 대제사장들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칭이라고 써라. 왜 자칭이라고 안 쓰냐?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쓰면 어떡하냐? 진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알면 어떡하겠냐? 그랬는데 빌라도가 괜찮다, 나는 쓸 걸 썼다, 내비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참소하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들이 실제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정말 그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죠, 그죠? 저는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 싫어요.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어제 제가 여기 청소하다가 발을 이렇게 저 문틈에 이렇게 찧었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 아까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전혀 느낌이 없으시더니 저를 더 사랑하시나 봐. 예수님 못이 바뀌었다니까. 자, 그래서요 그 발을 부둥켜 안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랬어요. 제가 이게 아픈 건 아픈 건데 예수님 생각나더라고요. 아유, 진짜 예수님 아프셨겠다. 진짜 아프셨겠다. 자, 육신의 고통도 고통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주님, 이것은 정말 또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죠? 아파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픈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병원에 있으면 그죠? 와서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아플만 해요, 그죠? 아프면서 인간 대접받고 아프면서 뭔가 그전에는 다들 나를 몰라 하더니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픈데 왜 아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예.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파. 그런데 아픈데 막 혼내고 막 욕하면 정말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모욕하는 소리들이죠. 예수님이 정말 눈을 개슴츠레 뜨고 겨우 희미하게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치면 찌찌찌 이런 거죠. 손을 흔들면서 찌찌찌, 꼴 좋다, 보기 좋다,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욕합니다. 아주 거친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아주 못 배우고 불황한 이러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대제사장들,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했던 그 사람들 입에서 온갖 종류의 욕설과 모욕하는 말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40절에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4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지금 내려와봐.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너 구원자라고, 너 메시아라고 구원해봐. 그죠? 그리고 웃는 거예요. 하하하 웃고 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저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떡.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떡. 못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그 마귀하고 맨날 싸우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저놈이 또 여기 왔구나.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들은 완전히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가 넣어주는 말들을 가지고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서 내려와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으하하하, 그지? 뭐 남은 병자도 고치고 뭐도 하고 다 하더니 넌 이 꼴이 뭐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참소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계속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43절도 봅시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죠? 예. 그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좀 같은 편 아닌가? 같은 편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아마 같이 욕했던 것 같아. 같이 욕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게 지금 뭐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이 죄수 중에 한 명은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스토리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여기서는 두 사람 다 욕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아마 구원받은 그 강도도 처음에는 욕에 동참했던 사람일 거예요. 네가 정말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줘 막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는 아마 이 이제 십자가 세 개가 세워지는데
예수님 중간에 좌우편에 강도들을 박았잖아요, 그죠? 예. 그 중간에 있는 십자가는 이제 그 죄수의 이제 그 집단의 괴수, 최고의 리더를 박는 자리예요. 뭐 정확한 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는 사실상 바라바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라바 대신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여기가 바로 그 집단의 그 강도의 무리에 그 반역자들의 무리에 수괴가 못 박히는 자리였어요. 바라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라바 얘기를 좀 했지만 바라바의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 뭔 말인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언제 그런 말을 쓰죠? 그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꼭 아버지 보는 것처럼, 그죠? 예, 똑같이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한다거나 아버지의 말투를 똑같이 한다거나, 그죠? 그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말 쓰잖아요.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버지의 꼭 빼닮은 아버지 같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말이 두 가지 뉘앙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라바예요, 그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된 아버지 아담의 그 죄를 이어받아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죄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바라바예요, 그죠? 예수님도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죠? 예, 그분도 바라바신 거예요. 예, 이 인간 바라바, 죄인된 바라바가 풀려나고 진짜 바라바가 여기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형상, 그분을 꼭 빼닮은 바로 그 하나님이 거기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 45절. 제 6시는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죠?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해가 힘을 잃고 달도 빛을 잃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심판의 시간이고 예수님 오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간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거는 정상적인 개기일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즘은 과학자들이 다 개기일식의 시간을 다 추적하잖아요. 역사를 거슬러 가지고 기원전 몇천 년 전까지 다 계산해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AD 33년 4월 3일인 것 같아요. 예. 그때 개기일식이 없었어요. 일식이 또 거기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식이 보통 일어나면 그렇게 긴 시간 가지 않아요. 1시간 이내입니다. 길어도 40 몇 분 뭐 그렇게 가요. 근데 여기 보면 3시간 정도 이 어둠이 지속한 걸로 보면 거기는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해가 힘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구름이 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둠이 임했어요, 온 땅에. 뭐 옛날에는 일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찰이 그 정확한 시간을 모르고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마 그런 일들의 종류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 힘을 잃고 땅이 어두워질 때 뭔가 좀 불안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이 그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제9시쯤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이제 임종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임종이 임박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인이 뭘까? 사인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해요. 예. 그래서 밝히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일단은 뭐 과다 출혈, 그죠? 출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빨리 죽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다른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죄수들보다는 굉장히 빨리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보통 십자가에 달아 놓으면 한 2, 3일은 간다 그래요. 예, 길게 가는 사람은 일주일씩 간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영이 정말 질기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6시간 만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빨리 죽었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임종 시간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자연사라기보다는 이분이 죽긴 죽으셨는데 뭐 자기가 자살을 한 건 아니죠. 자살을 한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의 지금 처형 속에서 이제 죽으실 때 이 마지막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이 표현 자체도 보면 예수님이 죽는 모습에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가 자기의 영을 보내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이제 그 정말 아버지의 타임이 왔다고 그 임종의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자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십자가에 처형되고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왜 죽었느냐? 의사들이 이제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심장 파열이에요. 예수님이 이 아주 극도로 이 심장에 지금 압박을 받는 이런 어떤 자세 속에서 계속 이렇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계속 심장에 무리가 오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왔던 것이 바로 이 심장의 파열, 일어나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래서 급속도로 피가 쏟아지고 온몸에 그렇게 되신 것 같다. 그게 이제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추론해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은 정말 심장이 터져 죽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자, 46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그 죄의 대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망의 고통을 그가 온통 뒤집어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한 번도 그분이 정말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분이,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는 자로 버림을 받는 그 상황이 이제 된 것이. 이게 시편 22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거기 보면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은 이 시편 다윗이 쓴 것인데 마치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그걸 써놨어요. 거기 보면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그죠? 사람들이 바산의 소와 같은 그 힘센 자들이 지금 나를 애워싸고 압박합니다. 그걸 읽어보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때 이미 그게 다윗이 한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 시편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묵상했던, 그리고 읊었던 시들일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시편에 익숙해 있고 이 시편을 입에서 읊조리던 사람은 그 사건을 볼 때 저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근데 그 시편을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고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시편 22편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 여러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보면 1절에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전 예수님이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끊임없이 묵상했던 시편이고 그 입에서 그 시편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림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그냥 쓴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다 보고 쓴 것입니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가깝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죠? 우리 뼈가 여러분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예. 근데 이게 뼈가 부러지면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 뼈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여기 뼈가 있었네. 지금 내 손에도 뼈가 있고 내 다리에도 뼈가 있다는 얘기는 온 뼈들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고통의 시간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뒤에 시편을 적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형편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죠?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2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시편이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많은 형제들을 얻으시려고, 그죠?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전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져서 그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이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소망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이게 다 형제들이죠.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그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그죠? 중국을 포함해서, 베트남을 포함해서, 이디오피아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묵상하셨던 것이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47절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 식초, 그죠? 초로 된 포도주, 완전히 초가 된 그러한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데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50절 가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가 영혼을 보내시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운명의 장면입니다. 자, 어떤 소리를 크게 지르셨는가? 여기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50절이 예수님이 죽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 집어넣었더니 좀 서늘하잖아요. 무덤이. 그러니까 정신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걸어 나오셨다. 그런 이렇게 시나리오를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면 진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50절에 그 영이 떠나갔습니다. 영을 내어주셨습니다. 51절. 자,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제 봅시다. 그 결과를 봅시다. 첫 번째,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이 뭐냐?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여러분 아시죠? 그죠?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소는 그래도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굉장히 두께가 두껍다고 그래요. 코끼리가 양쪽에서 붙잡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정도래요. 이게 제가 정확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cm는 이상 되는 거예요. 두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찢어졌어요? 여기 보면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죠. 그죠? 위에서부터는 찢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이 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두꺼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던 이 막힌 담을 그분이 친히 자기 육체로 찢으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자기 육체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그것을 가리킨다는,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옛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올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시스템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그 옛날 시스템을 끝장내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새 시스템이 뭐냐?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진짜 다른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 시스템은 끝났고 새로운 시스템이 예수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성소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시스템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바로 새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가슴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걸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지성소가 아직도 닫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 죽음이 아직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그것이 열려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곳에 가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서 그 시스템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이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보면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바위가 터졌다. 바위가 터졌다. 바위에 금이 가고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덤도 깨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돌무덤이 많았는데 거기에 돌무덤, 예루살렘 주변에는 무덤이 많거든요. 그 무덤들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부활해버렸어요.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도 학자들은 이 말씀 잘 풀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자,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부활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부활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건 아직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께 속한 자들의 부활, 그 영의 부활, 영으로 말미암는 첫째 부활,
그 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 그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고 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육체의 부활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자다가 부활을 했어요. 무덤도 지금 문이 열렸어. 그런데 못 나갔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그죠?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금요일 날 밤이에요, 그죠? 금요일 저녁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알아들으시죠?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토요일 밤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토요일, 우리 치로 치면 토요일 밤, 아마 밤 12시 정도 그때 부활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뭐 새벽일 수도 있고. 그럼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금요일 밤에 깨어나가지고 무덤 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왜 못 나갔을까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라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안식일이에요. 그들이 안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했을 거예요. 어떤 주석에도 없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마 안식했을 거예요. 자, 54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이마에서 떨어진 핏방울, 몸에서 떨어진 핏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세세히 쳐다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가 그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제자가 됐겠죠, 그죠? 예수님 누구인지 드러난 장면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시된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 세계를 끝내시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신 것이고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아무것도 모르던 폭력에 의지해 살아가던 이 백부장이 거기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랜 소망 가운데 이 나라를 기다리던 자들이 이미 깨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지옥의 권세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좀 자세히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증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이제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옛날 시스템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시 휘장 가운데로부터
휘장을 열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완전 새롭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아멘. 예,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새롭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 있어요. 지성소가 열려서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제 우리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갈라디아서를 또 본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을 잡고 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나면 그 피를 대속죄일이 되면 6월절과 대속죄일은 다르죠. 그러나 두 가지 다 이미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미지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에 양을 잡고 나면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언약궤 밑에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 돌판을, 두 개의 돌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죠? 이건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 우리는 인간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그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도는 거예요. 그죠? 돌판과 같이 딱딱히 굳어있는 법이 돌판 위에 써져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돌판 위에 써져 있어요. 그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돌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처럼 변해서 우리가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심장도 돌심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돌덩어리가 됐어요. 돌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에 피를 넣어주셨어요.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돌판이 있는 게 아니라 살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핏뿌림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도는 거예요. 이젠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피에, 그죠?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고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올드 시스템은 이제 끝이 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삶의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적 없고, 그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원리고 새로운 삶의 시스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좋은 자매 어디 있어요?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혓바닥으로, 우리의 목구멍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피를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흘려주신 이 피를 우리 심장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해서는 심장이 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심장이 죽어 있었는데,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일에 그렇게 흥분하고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막 그렇게 달려갔었는데,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우리 심장이 뛰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을 때에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더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서 더 높이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도 자라면 자랄수록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주십시오. 위로부터 찢어 주십시오. 밑으로부터 찢을 수 없습니다. 성소가 드러나게 주십시오.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초로 넘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로 친히 자기의 피로 이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 이 휘장을 찢어주십시오. 주님, 지성소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주님, 그 지성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러 주님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주님 그렇게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양심에 우리 가슴에 뿌리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걸리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자신을 버리셨네.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가 모든 죄 지시고 자신을 버리셨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만 사셔서 그 십자가 전하리라. 주의 뜻 이루리라.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 모든 죄 지시고 자신을 버리셨네.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 모든 죄 지시고 자신을 버리셨네.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영광의 그날에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게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식사하러 같이 가죠. 태영 씨, 이리 와. 아빠 좀 도와주세요. 태영아. 네.
Deep in my heart, I'm still holding on, 'cause I just can't seem to let go. Deep in my heart, I'm still holding on to you. I think about all that you brought me through. Deep in my heart, I'm still holding on, 'cause I just can't seem to let go.